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같은 것을 보면 할머니들이 동네 뒷산에 큰 고목나무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소원, 또 손주들의 성공, 우리 할아버지의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며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극정성을 다하죠. 그런 얘기 말고도 요즘이야 다 한약이 기계로 다 짜지고 팩까지 되어서 먹기 좋게 나오지만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가족 중에 다른 멤버가 하던 일 다 멈추고 환자를 살리려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재를 다 구해다가 집에 돌아와서 목욕 재개하고 손수 불을 피워서 몇 날 며칠 약을 다립니다. 여기서도 키워드는 정성이죠. 지극정성을 다하면 죽을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로 요약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 지방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희대의 엽기 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얼핏 들으면 이런 게 판사로서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라고도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 판사, 떡검찰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그런 사법부 독립의 기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판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편파 판정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고요. 동시에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표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성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재판정으로서는 가장 worst case입니다. 만약에 if you happen to be barrister or lawyer, he would be the last person that you going to meet. 그 사람을 저 사람한테가 완전히 그날 재판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과부가 그런 엽기 판사한테 달려들어서 끈질기게 달려들어서 마치 승소를 이끌어내는 듯한 그런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냈다면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본문의 논지죠. 그래서 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에 말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끈질김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들어주고도 남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지성이면 감천 맞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 속담 혹은 전해지는 말, 그 옛 지혜와 맞닿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종교는 결국 다 같은 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스님과 목사님과 신부님이 서로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플러싱의 보리사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절이든 사원이든 교회든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이게 뭐죠? 정성만 제대로 떠는다면. 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련자벨리 앞에 이렇게 대기석에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기 앉으시면 이쪽에. 우리 교회는 늘 조금 늦으시는 분들 우대하는 교회 아니니까 예약석을 마련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성이란 무엇이냐? 과부처럼 끈질기게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방법. 이게 기도를 받아내는, 기도에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노하우가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예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혹시 아니라면 그 말씀이 의도하는 포인트를 놓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목적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죠. 근데 마지막 8절, 둘째 줄, 제일 마지막 줄, 좀 어둡게 표시를 해놓은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좀 미스테리죠. 8절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얼마나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마디가 더 있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가 무슨 질문으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끈질기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핵심,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기도의 핵심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마무리하고 그냥 가기에는 아직 살펴볼 게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과 절이 있습니다. Chapters and verses. 장과 절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옆에서 어디 찾아서 읽으면 어디에요? 어디? 그래. 하나, 둘, 셋, 넷 몇 페이지 봐. 뭐 몇 장 몇 절이 굉장히 편하게 locate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죠. 이러한 장절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장점을 주는 반면 이런 장절의 경계로 인해서 원래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이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하잖아요. 8장. 자연히 어떤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단순히 기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노하우는 지극과 정성이다. 물론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훈련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는 에세이로 쓴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본문을 좀 집중하셔야 오늘 가르치는 프리사이스한 티칭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낙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그들이 누구며 왜 낙심해야 되느냐 하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의 연속으로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장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좀 오늘 7장을 조금 가서 볼 겁니다. 7장 오늘 본문 전에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데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8장이라는 걸 끊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여기도 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들이 뭔지 몰라요. 근데 더 앞을 보셔야 돼요. 그 더 앞은 뭐예요? 7장 22절이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예수님이 인자에 다시 오시는 것 역사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37절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연결된다 이겁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구절 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 이전에 7장 20절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되는 결론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0절부터 끊어서 7장 20절부터 오늘 본문 8장 8절까지를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주여 어디로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7장 20절부터 오늘 8장 8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죠. 주여 어디로 임하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걸로 도래하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다시 세상에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아직 안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오심이 늘 미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태어나셔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셨다는 점에서 즉 초림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하지만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다시 온다는 재림의 시작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어디로 오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자면 제식의 비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서 품절남 품절녀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싱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싱글교와는 사는 게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아직 잡진 않았지만 분명히 결혼할 때까지 삶이 그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비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는 모습이 어떨 것인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지난번 7장에서 경고 겸 미리 언지를 주셨는데 7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5절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될지니라.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죠. 그럼 그를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7장 33절에 나와 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먼저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7장 33절을 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치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가 세상에 버림바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이렇게 읽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좀 아려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교나 아무 신앙심이 없이 이 세상을 그냥 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헉헉거리고 쉽지 않습니다. 좀 힘을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라는 경전을 보니까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망할까봐 예수께서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이러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속히 와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오늘 8장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자, 이쯤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은 마음에 반발심 같은 것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힘든 세상인 거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깍제깍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날 힘들게 하세요?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안 들어주면 오리사 갑니다. 포기할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에 적어 놓으신 대로 속히 오셔서 제 손을 좀 풀어주면 안 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이든 상관없이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 or Wait.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껏 했던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들 중에 많은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단, 그 들어준 걸 우리가 기억 못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 있어요. 안 들어준 거는 무지하게 잘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깔면서 왜 안 들어주실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그 기도의 케이스 스타디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주셨을까?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뒤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들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이르렀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 가지 갈등의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뭔데?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뛰어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물론 overall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를 저분 뭐 이제 3일 있으면 일어날 건데 뭐 근데 잠깐 죽었다 나올게 깰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That is reality. All the suffering, all the difficulties, all the pain that he's supposed to pay for all sins of the world, he suffered really on the cross. 그 괴로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he was overwhelmed as a man, as a son of God. 그거를 그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거 노하신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인간적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인류의 구원은 물지나간 거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 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생이 있어야 나는 사실 희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나는 괴로움을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걸 없애주세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의 깊은 바람이 안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입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부흥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늘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나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며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12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에 기도에 교회에 많은 어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대요. 근데 7 집사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그 성령과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웠어요. 7을.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데반,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서서 설교를 한번 쫙 한 적이 있어요.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집사와 장로들이죠. 장로들, 목사도 있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실세 쟁이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바라보더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7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잘 하더라고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 한 분이 바로 며칠 후에 희생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가 들어진 걸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 순교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과 exactly same. 스테반 집사님은 말씀과 믿음에 충만하여서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을 많이 하실 사람으로 뽑아 놓았는데 예수를 한 번 전하는 걸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예수님의 희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인류의 구원에 관계가 있고요. 사울이 그 앞에 스테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너무 잔인하죠. 얼마나 피 흘리고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여기다 놓고 잘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죽었어. 죽어 마땅해.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알죠. 나중에 스테반의 사실 죽음은 스테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했던 그 스테반의 모습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린도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돼서 이제 선교사가 됐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12서 고린도 후서를 제가 다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한 가지 더 기도의 예가 들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선교사가 많은 선교를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학자에 따르면 간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어떤 육체 질병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죽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3번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답이 왔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희 어렸을 때는 약이 안 좋아서 간질을 앓던 학생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그 옛날에 그랬어요. 학생들 한 사람 쓰러집니다. 막 떨고 입에 거품 물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 때가 되는 그 간질이 발작을 합니다. imagine 사도 바울이 몇천 명을 설교하고 바로 자빠져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만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쳐. 그걸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냥 달고 살아오고. 달고 살아. 이 간질을 앓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역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한다는 것이 성경의 논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왜 안 들어주셨어요? 여기서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스데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백, 내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고상한 것이 아니라 말 꺼내기도 창피스럽습니까? 최근 한 성도님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하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밍밍하고 자기 거취를 위해서 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별로 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또 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구원이나 희생 그런 거룩한 목적이라기보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저희 교회 지금 졸업하고 거취를 찾는 분 공부하시는 분도 다 그거 좀 거치죠. 그래서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직업의 경우, 직업을 찾는 경우,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 스타디인데 직업을 찾는 경우 이것은 내가 잡이나 얻으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기도할 건가. 그런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 내 이기적인 목적이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몇 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을까? 데살로니가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보면 노동의 성경적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해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성경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래.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냐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느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성경적인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금 별로 고상하지 않은 듯하게 보여요. 그게 노동의 목적이야? 하나는 더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볼까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중심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돈이 쌓이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What is the purpose? Be generous to give away for those who are in need.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나눠주면은 나눠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내가 히어로가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기부왕. 근데 내가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I want to take after the generosity of our God. 하나님의 generous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generous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That is the reason. 그래서 노동에 그러면 내가 좀 잡이 없는데 내 이기적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실업의 상태를 있으면 어차피 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벌어서 나같이는 필요한 사람들, 이런 트랜짓 피리어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려고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목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코테이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잡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이런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조금 더 가까운 코어한 목적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실업의 상태에서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서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내 상태는 민폐의 상태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누어주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날리려고 잡아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의를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Do you pray?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코테이션을 보면서 제가 기도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에게 신학, 크리스천 페이스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는 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 시스템, 성전 시스템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는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 굉장히 위로가 되는 장 아닙니까? 저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담대히 나가래. 근데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읽다가 금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전 뭐라고 했지? 다시 올라가 보세요. 하나 더 올라가서. 자,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과 대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미들맨입니다. in the middle.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악을 제사로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설명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의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에 대한 페이스와 신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6절에.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관공서 가듯이 간단 말이죠. 관공서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피셜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편지 나가면 그때서 겨우 전화하고 갑니다. 굉장히 힘들지. 문제 해결하려고 가요. 이게 해결되면 forget it. 그 다음에 또 거기 절대로 가기 싫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 가듯이 가. 울고 불고 해서 해결돼. 그럼 forget it. 하나님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무슨 공무원이냐? 문제 해결하러 너희들 맨날 만나갈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믿는 도리를 잡고 나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컨피던트하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은 I wonder if you have prayed the first prayer. 첫 번째 그 기도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아니면 계속 관공서 가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잡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없이 계속 뭔가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보리사나 CMC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기도를 하죠. 성전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동안에 수년 동안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오늘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오늘 미리 살짝 보면은 성경에서 immediately 들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immediately 들어주는 기도. 9장 이후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O Lord, I am a sinner. Have mercy on me.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실 제 삶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 삶 정말 완전히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Only if you have that pray. 오늘 본문 다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that person rather than this guy, that person, he go home justified.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고 immediately answered. 기도의 노하우, 지성이면 감춰집니까?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보신 겁니다. 우리같이 메마르고 찬 하트는 한 번도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He's not gonna give up. 여러분과 제가 감동할 때까지, 하늘이 인간을 감동시킬 때까지 여러분께 계속 간섭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감동하려고 내려오는 것에 맞습니다. 안쓰려. And then 여러분 더 이상 관봉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기도를 가지고 애썼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감동시키려고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완악한 마음이 이제까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있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반응하여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제 CMC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